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전체예요. 어, 이 시는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예배를 위한 찬송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에 좀 이따 보겠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폭풍의 이미지를 사용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폭풍이다. 그래서 폭풍을 보면 폭풍은 보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휩쓸어가고 통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당시에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비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이제 가나안 땅의 이제 민속 종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 섬기고 바알을 많이 섬겼어요. 이 바알이 비와 폭풍과 바람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시의 형식을 보면 당시에 가나안 시의 형식을 좀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피터 크레이기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의 날씨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과 관련된 언어와 이미지로 이 시가 표현된 건 바알과 그들의 신을 비웃기 위해서다. 따라서 신은 의도적으로 바알의 연약함과 대조되는 여호와의 능력과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양식의 언어와 비유를 상징한다.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1, 2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물론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뭐 당대의 권력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알과 그 바알을 숭배하는 힘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래야 좀 내가 편안해질 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다. 너희들이 권능이 있는 게 아니다. 영광과 능력,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서 거룩한 옷은 깨끗한 행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쭉 보면요. 이제 여호와의 소리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면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폭풍이 막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그 폭풍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영원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왜 물이냐면은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러니까 바다 같은 거 보면은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잠수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지금 잠수함이 있어도 다 몰라요. 근데 그때 잠수함도 없으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무언가 저곳은 신들이 사는 장소고 혼돈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고 저쪽은 신들의 영역, 이쪽은 이제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제 다른 뭐 이방의 잡신들을 그 바다에 혹은 물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물 위에 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막 폭풍이 불면서 막 강인한 나무, 뭐 백향목 같은 튼튼한 나무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그죠? 막 나무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걸 송아지같이 뛰게 하다라는 시적 표현을 쓴 거죠.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레바논과 시리온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거든요. 멀리 날아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사막 부근도 막 폭풍으로 막 난리가 난 거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듯 여기도 광활한 광야거든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암사슴을 낙태하게 했다라는 말은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암사슴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애를 낳았을 수도 있고 낙태라는 단어는 본문에 없어요. 근데 낳았을 수도 있고 뭐 애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생물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하나님,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힘을 주세요. 예. 능력이 다 그분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기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백성들한테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는 뭐요? 평화를 주세요. 평강. 그러니까 폭풍을 보면서 폭풍하고 평화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그 폭풍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미지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적용을 좀 해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낯선 하나님을 느끼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시편을 지금까지 쭉 따라온 분들은 이거 뭐 하나님 되게 좋고 늘 나를 사랑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이 폭풍을 보면은 뭐 이거 이 하나님이 이 폭풍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제임스 존스톤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그림은 혼란스럽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격렬하고 파괴적인 폭풍에 비유했을까? 사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길들여진 하나님, 즉 우리가 줄을 매리고 이리저리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현대적인 세상에서조차도 우리는 폭풍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은 폭풍의 힘을 두려워하잖아요. 폭풍 갑자기 오면은 막 통제할 수 없어서 무언가 경외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줄을 매고 막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인도할 수 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나를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모든 걸 통제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통제하는 분이지 우리가 그분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죠? 이런 것들은 왜 이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살림을 말갛게 벗기고 이게 나쁜 거잖아요. 왜 하나님 나쁜 일이에요?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 안에서 그분은 더 장기적인 선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가 1차적인 답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익과 유익대로 그분이 내 손에서 조종되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그분이 모든 걸 통제하십니다. 그분이 통제 안에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성전에서 그저 나는 주님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당신 너무 높은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그 시기요. 신약 시대에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삶을 사셨죠. 사람으로 죽으시고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가 징징거릴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신 걸까요? 하지만 결국 그분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실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요 되게 낯선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해가 힘있게 얼굴은 비치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래요. 이 사도 요한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위대한 그 장엄한 분이 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뭐라고 그래요? 죽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폭풍의 이미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대하고 강력한 분이 마땅히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통제할 수 없는 예배해야만 마땅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전에 죽었었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자주 기도로 하나님을 길들이려 했죠. 하지만 우리가 피조물이고 당신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낮아지신 그러나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오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함부로 생각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함께 기억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